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의 그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나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 혹시 정주관 자리에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 존경하시던 분인의 초대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공식 행사에 초대를 받으신 적 있나요? 하다못해 결혼식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옷을 신경 써서 입게 되지요. 거기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옷차림 또 마음가짐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로 쓰는데 구별하여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만남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틀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시내 광야, 여기서 옷을 빤다라는 거 결코 흔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옷을 빤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희생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거룩하고 성결한 옷을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 그것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의지한다고 입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정작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린 참 너무 많습니다.
말만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뭐 실생활에서는 죄의 때, 뭐 실생활에서 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죄의 때가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빨아야만 합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옷빨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습니다. 한 설문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시간의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 중에 상당 시간을 타인과의 비교, 또 부정적인 뉴스 소비에 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런 세상적인 비교, 화려함,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세상의 때와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룩진 옷을 입고 빨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옷빨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빨기는 뭐 크게 뭐 금식을 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정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그 시간에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집안에 환란이 닥쳤을 때가 있었어요.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를 결심하지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갈 출발을 하기 전에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와 결별하는 것. 그것이 최고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결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의 옷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